자, 오늘 이제 이 워필드의 이 두 번째 이 장은 내가 이걸 딱 두 번 읽어봤어요. 이걸 구입하고 요거를 어제 다시 한번 이제 저녁에는 줄을 쳐가면서 또 읽어봤는데 내가 이제 딱 느낌이 뭐냐면 야 이건 진짜 한 글자도 뭐 이렇게 빼서 강의할 게 이렇게 뺄 게 없다. 그냥 막 정말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연속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선 이제 우선은 그 앞쪽에 있는 그 워필드의 그 책에서 인용한 글에 여기 이제 딱 하나에 쭉 보면은 처음부터 기독교는 1차적으로 지성에 호소하는 합리적 종교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맥그리거 박사의 표현대로 변증적 종교로 늘 뚜렷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 종교로도 늘 나타났다. 이게 바로 이제 이 2장 주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워필드는 흔히 여기서 신학, 4대 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구약신학, 뭐 이런 이 4대 신학의 전제를 이 변증학으로 들 정도로 이 워필드는 이 변증학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의 아주 기둥, 뿌리, 토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 내용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2장의 내용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111페이지 보면 신학의 가업,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조직신학이 또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또 변증적 관점으로 조직신학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해. 너무 뭐 진짜 이 책 저자 자체가 워필드로 아주 완벽하게 확실히 이해하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워필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잘 드러냈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워필드의 원저에서 이제 중요한 인용글들을 이제 해서 아주 참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가 확실히 워필드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워필드의 그 신학에 굉장히 깊이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자기의 그 설교사에게 아주 잘 활용했다는 것을 금방 이 책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증학과 신학의 가업.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맨 처음에 나왔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또 이제 성경, 이런 기독교는 쉽게 가장 우선 1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절대 이탈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기독교를 이제 뭐 슐라우 마오도 나오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호감을 갖는 거 뭐냐?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교리적인 완고함, 답답함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한 그 아주 새로운 기독교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워필드는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명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즉 그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어디에서 삶을 끌어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기독교가 삶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건 분명히 바른 건데,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진리의 교조적인 뭐 그런 진리만 알고 앵무새처럼 외우긴 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건 자기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삶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올 것을 치워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삶이라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조심해서 그것을 그거를 분별해야지. 그 사람들의 그런 말에 아주 뭐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은 기독교는 파멸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거는 이미 벌써 워필드는 당대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교리에 대한 염증, 교리는 불필요하다, 교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리를 갖고 믿지 말자. 벌써 이러한 현상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바르게 비평하거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워필드가 굉장히 어때요? 안타까워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워필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벌써 100년 전에도 이 서구 기독교가 어때요? 벌써 그 시대에 벌써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굉장히 급속하게 어때요? 상실이 되고 타락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교회의 그 같은 뿌리가 참 말라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워필드는 확고한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워필드는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 처음에 나죠. 워필드는 교훈, 논쟁 신학 교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워필드 다시는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논쟁을 하지 않고, 즉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나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 분위기가 뭐예요? 기독교 분위기가 논쟁하는 거를 굉장히 나쁘게 봐. 무조건 논쟁은 나쁘다 이거. 그런 걸 본받아서 일반 신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논쟁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그건 마치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나 여기 봐요. 기독교의 역사적 믿음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싸우는 것도 불사한 워필드는 실제 뭡니까? 논쟁적 신학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유사개혁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유사개혁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얘기는 잘하지만 그걸 위해서 그들은 싸우지는 않아. 난 그게 모순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 시대가 지금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세력과 그리고 바른 그 진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걸 나쁘다,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신학자와 목회자는 진리를 위해서, 즉 역사적 진리, 역사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야 돼요. 말로든 글로든 설교로든 열심히 싸우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를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다면은 우리는 기독교 자체가 마치 이 세상에 굳이 뭐 그렇게 대세울 만한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인상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증학, 그래서 이제 워필드가 변증학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 이게. 우선 변증학은 85페이지 보면은, 변증학은 첫째 그 굵은 글씨 있죠. 변증학은 단지 기독교를 변호하거나 그 정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토대를 확립하는 일을 맡는다. 맞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보통 우리가 변증학 책이나 변증학에 관한 그 주제 책들을 보면은 기독교를 변호하고 정당성을 보여주는데 더 많이 치중을 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변증학의 하나의 요소지만, 그러나 워필드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의 토대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학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바빙크나 또 볼코프의 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책을 천년 만년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대가 변해요. 그럼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관점이 자꾸 변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세계, 그런 것들을 빨리 포착해가지고
역시 동일한 진리를 이 시대에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그 신학 교리서는 지금 사실 빨리빨리 나와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워필드의 책이나 아니면 볼코프의 책이나 바빙크의 책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그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체계적 교리를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그 교리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변증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토대를 놓는 거예요. 토대. 그래서 변증학 자체가 없이는 맨 아래 신학하기가 불가능한 신학의 필수 전제를 함으로써 모든 신학의 길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뭡니까? 심지어는 워필드는 신학을 이제 과학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시 진리, 즉 일련의 객관적 사실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도 변증학이 왜 필요하냐, 왜 근거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어때요? 분석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지만 이걸 객관화시킬 수 없다면은 이건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87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강의 끝나고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변증학의 역할은 세 가지로 확증하는 것이다. 아래쪽에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정신 능력,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러니까 변증학의 주된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종교, 그리고 계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정신 능력,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러니까 변증학은, 기독교 변증학은 어때요? 분명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근본적으로 워필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신앙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 전제를 중요하게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학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죠. 마치 그럼 변증학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 의문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전제는 뭐예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토대를 두는 거예요? 진리의 토대를 두는 거예요. 진리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는 한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변증학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워필드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기독교가 왜 받아들일 마냐라고 하는 그 합리성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걸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시를 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야. 그걸 제시를 해야 보통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고 불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가르치지 마라. 우리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그냥 막 구겨넣듯이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마. 그건 무식한 거건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분명하고 바른 관점으로 불신앙자들에게도 그거를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불신앙자들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할 수 있는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때, 알려줄 때 그들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88페이지 넘어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확증하려면 기독교 자체를 변증학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증학을 워필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래서 워필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변증학 자체가 자기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도구로 워필드는 사실 씁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세 가지 주된 사실, 하나님, 종교, 계시에, 그러니까 세 가지 주된 사실의 변증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성경을 추가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변증학을 5 영역이죠.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 즉 철학적 변증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실 믿을 수가 없죠. 그냥 하나의 어떻게 돌덩어리인지 이게 뭐 무슨 물인지 바위인지 뭐 나무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기 위해서는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즉 심리적 변증학, 여기서 인간의 종교성, 종교 철학, 비교 종교학, 그리고 종교 역사에 대한 연구가 수반된다. 당연히 이제 우리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국 포괄적 종교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왜 불교보다 우월하냐, 기독교가 왜 힌두교나 이슬람교보다 더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명확하게 그걸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근데 계시, 여기서는 초자연주의, 하나님의 세상 통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을 확증하는 것. 그다음에 즉 기독교적 역사적 변증학, 계시로서,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의 신적 기원을 명백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확증하는 것. 근데 성경 성서학적 변증학, 기독교 성경이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문서로서 신뢰할 수 있음을 확증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뭐 성경에서 뭘 가르치든지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는 않겠죠. 그래서 워필드는 이렇게 변증학 자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어요. 결국 이 변증학을 잘할 때 기독교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 자체를 우리는 할 때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변증학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와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90페이지 칸트와 리치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야 뭐 사실은 뭐 하나님의 계시를 정통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객관적 진리를 무시하고 주관적 신앙을 중요시 여겨요. 주관적 신앙. 그러니까 칸트, 리츠, 뭐 실라이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객관적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뒤로 이렇게 숨겨두고 뭡니까? 주관적 경험, 주관적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느냐, 이제 설명할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저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워필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성령, 성령의 증언, 여기 보니까 성령의 증언.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 91페이지 보면은 신자가 자기 신앙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앙의 이유를 사람들의 의식에 선명히 드러내요. 그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 바로
변증의 과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거.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오후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어거스틴과 그다음에 이제 아퀴나스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알기 위해 믿는다. 그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믿는다. 믿으려고 이해한다. 이런 아주 있지만은 여기 어거스틴 92페이지 어거스틴은 신앙은 합리적 피조물의 행위다라고 했어요. 합리적 피조물. 합리적 피조물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외에는 합리적 피조물이 없어요. 왜? 인간이 왜 합리적입니까?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합리적 피조물의 행위는 어떤 신앙생활할 때 어떤 거기에 합리적 피조물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하는데 바로 워필드도 사실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근거해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표명한 확신의 근거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표명한 확신의 근거, 객관적인 진리. 이 객관적인 진리가 바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막연히 신앙을 추론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눈을 감고 오래도록 무릎 꿇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도를 깨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동양의 종교들이 특히 그런 게 많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합리적인 생각,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구나. 야,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그 실천적 사항을 꼭 거기다 둬요. 꼭 거기다 둬.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위험하죠. 근데 이제 동양도 그래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서양도 동양적인 관점을 좀 은연중에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도 동양적 매력에 자꾸 빠져서 종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그래. 그래서 신앙은 그 93페이지 신앙은 권력 있는 중앙과 증언과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증언으로 말미암아 산출된다. 맞습니다. 권위와 충분한 설득력 있는 증언.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어때? 잘 이루어지면은 결국 신앙의 어떤 기본적 토대성을 분명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140하번째로 보면 기독교는 올바른 이성에 호소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변증적, 그다음에 그리고 논리와 설득,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삶의 어떤 논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이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무아지경 상태에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내 이성과 합리적인 세계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그게 그게 기독교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력과 이성주의적 합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뭔가를 제공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분위기를 띄우고 내용도 없는 설교 반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마치
대단한 양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그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랜 동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만 이 이성의 어떤 호의감을 주는 기독교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런 게 있겠냐?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러죠? 뭐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성과 토의를,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 이런 내적인 구성을 우리 인간이 애초부터 줬어요. 주었고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는 바른 계시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선포하는 메시지 신앙 핵심 이건 뭡니까? 이 기독교는 불이 초원에 번지듯 바이러스가 몸에서 몸으로 전염되듯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만 퍼져나간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이 잃어버리지를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증거 자료 제시를 하는 게 또 변증학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와는 반대되는 그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그것의 어떤 그들의 그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것을 좀 이렇게 다루고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중요한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복음 전도하는 복음 진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굉장히 토대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여기 이제 작은 글씨 보면 아래쪽 70, 96페이지 워필드, 그러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논증의 힘에 달려있지 않은 논증의 힘이 달려있지 않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논증의 힘 자체가 사람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증 그 자체를 약화시키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논증학자라 했잖아요. 왜?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신앙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지 않는다. 97페이지 나오죠. 위쪽에 성령은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신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기독교를 접하면 접할수록 어때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본능적이던 사람이 어때요? 오히려 분명한 목적을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딱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를 접하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참 미개하고 우둔한 사회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회는 변화가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가 변화가 되니까 그 하나 변화된 사람으로 다른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좀 말이 많은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 이제 교회가 죽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좀 쉬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변증학과 신학의 가업이라고 한 거죠. 우리 계속하면서 워필드는 이 변증학의 중요성을 아주 절대시 여깁니다. 그냥 일반적 관점으로 변증학은 뭐 이러이렇다 하는 관점이 아니라 변증학 자체를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결국은 신자들에게도 그렇지만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변증학의 역할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변증학을 꼭
알아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작은 글자도 사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좋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99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99페이지 보면은 거기서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증거라고 빌드는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신자 되게 하는 것은 뭐냐? 객관적인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해된 객관적 진리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주관적인 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보수적 신앙인들이 전부 다 주관적 신앙만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신앙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 하면은 그걸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관적 신앙은 없지만 또 객관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든 이 사람은 많이 주워들었던 읽었던 간에 뭔가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것은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잘못된 거죠. 양쪽 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필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신자 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단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것을 나열하고 그거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관적으로 이해된 객관적 진리.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육신이다. 이건 객관적인 진리인데 이거를 어때요? 내가 주관적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밑에 나오면 뭐라고 했는가? 그 밑에 신앙은 일종의 설득이고 따라서 신앙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변증학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학은 굉장히 유용해요. 누구에게 유용하냐? 설교자들에게 유용해요.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신학의 학문이에요. 왜? 변증학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내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도 변증학의 하나의 요소예요. 왜?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기독교적인 변증학을 토대로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득, 어떤 증거로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게 이게 적극적인 뭐야? 이게 기독교 사역의 복음 사역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막연히 뭐 하나님의 진리니까 난 뭐 이렇게 그냥 가르치면 되지.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니까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지. 그러면 안 돼요. 워필드가 그걸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면 진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최대한 기독교의 증거, 사실적 증거, 역사적 증거를 그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진리를 어때요? 강력하게 증거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좋은 신앙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필드는 그 모든 일의 전제로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님의 칼빈도 여기 잠깐 칼빈의 글도 나오지만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믿냐? 성령께서 그에게 그 진리를 믿도록 어때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페이지로 이제 넘어간다면 중반에 워필드는 신앙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신앙이 근거하는 증거와 그 증거를 수납할 수 있는 마음의 주관적 상태 둘 다 갖추어져야 된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필수적이지만 생각이 증거를 올바르게 받아들였을 때만 설득력을 가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변증하기 하는 거예요. 변증하기. 응? 그러면서도 이제 워필드가 신앙의 증거 자체가 충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에 맞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증거는 신앙을 생산해내는데 유효하다. 그러니까 워필드가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이죠.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때 그에게 이것이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어떤 증거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뭡니까? 벌써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강조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오늘 복음주의 교회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신앙. 이 맹목적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이고, 이 사람은 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 진짜 막 잘 믿는다라고 보이겠지만, 맹목적인 신앙은 뭡니까? 실은 그가 신앙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 믿는 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단자들이 믿는 거죠. 왜? 사이비 이단들이 믿음이 뭡니까?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단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요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2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중요하게 인용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냐면,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거 없는 확신을 불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잘합니까? 부흥사들이 잘하거든. 부흥사들은 근거 없는 확신 죽이는데 아주 그 사람들은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설교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막 어떤 근거 없이 막 하루아침에 막 신앙으로 인하여 부자가 될 것이고, 병고침을 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확신만 갖는 거. 근데 그 확신 자체가 그들의 괜히 위로를 줘요. 그 확신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없애주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어때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흔히 여기서 기도원 신앙들. 이게 이제 어떤 체험 중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이게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즉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게 옳다, 진리다, 나는 이게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있을 때는 신앙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아주 확고해져요.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시험이 안 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어때요? 마음의 시험도 이기는 것이고, 다양한 우리가 삶이 부닥칠 때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근거가 없는 신앙은 뭐예요? 한번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게 몇 년씩 가요.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도 그 얼마 있으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힘들고 피곤해. 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참 아주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 그러면서 이제 워필드는 결국 진리는 결국 지금 여기 103페이지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 결국 진리는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교리가 아무리 참되다 할지라도 교리 자체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 교리뿐 아니라면 죽은 영혼을 생기 없는 상태 그대로 남겨둔 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뭡니까? 오직 창조자 성령뿐이다. 따라서 성령 없이 교리로만 탄생한 생명의 불꽃은 결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 20세기에 왜 개혁주의 교회가 쇠퇴하는지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마치 전부가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 개혁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다. 상당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워필드에 이런 글을 좀 읽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정통 교리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셔? 보낼 필요가 없죠. 열심히 잘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면 된다 하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성령을 보내셨는가? 뭐예요? 그 참된 교리의 생명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활동성, 그거를 불어넣어요. 그래야 어때요? 교회가 그 바른 생명의 교리로 막 그냥 심장이 막 박동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왜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쇠퇴하느냐라고 많은 사실은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고민하는 문제가 이건데, 왜냐? 막 그렇게 좋은 책도 많고 뭐 좋은 교리집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는 뭐 이렇게 크게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충분한 활동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고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은사주의로 풀어내면 큰일 나요. 그건 또 다른 오류에 빠지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이제 자칫 개혁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아주 묘하게 오순절 성령 은사주의를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우리가 교리만 가지고 안 된다. 물론 그 바른 건데 여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결합돼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입니까? 그걸 은사주의적 방식으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마치 꼭 아래는 양복이고 위에는 한복인 것 같다 똑같다고. 아주 어색하잖아요. 고무신 신고 양복 바지 입고 위에 한복 바지 입고 머리는 상투 틀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오순절 은사주의를 안 받아들여서가 아니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은 과거의 개혁주의자들에 비해서 뭐예요? 뭔가 성령님의 그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임재와 능력,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그 답입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워필드는 기독교의 초자연주의,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구속에 대한 선포도 헛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창조 능력보다 기독교 중심적 소망은 아니다. 이렇게 딱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잘못된 워필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하반부터 105페이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이제 106페이지 한번 봐요. 워필드 주장이 뭐냐면, 왜 이제 워필드가 왜 그 변증학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불신자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이해력이 있다. 결코 불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뭐 그냥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야. 이해력이 있다. 비중생자에게도 신에 대한 감각이 있고, 워필드는 이 점을 기반으로 뭡니까? 불신자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로 이들을 추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뭐예요? 워필드의 변증학의 방법론적 토대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무지는 핑계할 수 없다 이거. 불신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비중생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추궁할 때 비중생자는 올바로 이성의 설득력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래서 변증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래서 변증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불신자, 중생하지 않은 자의 이성과 지성을 굉장히 어때요? 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진리, 아까 증거, 또 어떤 기독교의 객관적 진리, 이거를 그들에게 얘기하라, 가르치라, 설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위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분명히 저들에게 어떤 성령의 좋은 역사로 뭔가 받아들일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는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참이고 죄인의 지성으로도 접근 가능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객관적 진리를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넌 중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봐야 넌 소용도 없어. 그냥 믿어. 믿으면 다 되라고 하는 걸 워필드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사람들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고 듣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 나가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성과 지성으로 합리성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객관 진리를 알아들으면서 뭔가 자기 마음이 어때요? 진짜 기독교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냥 막연히 어떤 종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변증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증학 책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읽어본다면 사실은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변증학도 이제 좀 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좋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7페이지로 이제 넘어간다면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지성에도 유효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증거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만 타락한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에 따라서 증거들과 진리들은 하나님의 중생시키는 역사 없이는 결코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아주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완벽하게 그 변증신학을 딱 아주 그 자리를 잡게 해줘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딱 흐트러지지 않게. 자, 그래서 107페이지입니다. 자, 올바른 사고의 조건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안전한 시각으로 세상에 요동하는 사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로 생각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 말씀, 확실한 이걸 가지고 이게 안전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이제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요 유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워필드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심지어 신학이나 교리도 엄밀하게 해서 객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신학과 교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확실히 워필드는 이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심지어는 교리나 신학조차도 어때요?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지 교리나 신학이 감히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워필드가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했죠. 나중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확실한 안전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참 가장 표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세상의 사고는 진리에 적대적이다. 그러나 성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리스도의 지성은 올바른 사고를 위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뒤로 넘어오면은 워필드는 자연계시의 명백성 때문에 불신자의 책임을 핑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올바른 이성이 비중생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워필드에게 아주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워필드에 따르면 올바른 이성은 기독교의 진리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내적 역사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빚어진 중생한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하반절로 내려서 따라서 변증학자의 역할은 뭐냐? 변증학자의 역할은 믿기를 꺼려하는 불신자들의 양심에 기독교의 진리를 촉구함으로써 포석을 까는 거예요. 그 108. 그리고 이 일은 뭐예요? 주권적인 성령 하나님의 설득을 내내 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랬죠. 아주 이 변증학자의 역할을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전할 때 우리는 하여튼 그러니까 바른 관점에서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 끌어내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실력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맞구나라고 하는 걸 수긍하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맥이 빠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학을 여러분들이 요 글을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좋은 이제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학과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워필드는 이제 바빙크나 이런 그 화란의 그 신학자들의 그 변증학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걸 굉장히 좀 우려했어요. 그러면서 워필드는 그 109페이지 워필드는 증거가 구원 없는 신앙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복음 설교도 그 자체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산출할 수 없다.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변증학은 성령으로 준비된 마음만 올바르게 응답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근거를 곤고히 하는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는데 뭐예요? 기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변증학의 중요성은 사실은 뭐 이제 충분히 아마 이제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면 변증학의 역할도 또 변증학의 주된 역할은 110페이지 관심사는 기독교 근본 사실을 객관적으로 어때요? 확립하는 거다. 그리고 워필드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실적 진리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음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근본 사실들을 확립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가 이제 변증학을 부차적으로 격과시킨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놀랍게 이제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당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제 111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나왔죠. 110페이지가 그거는 첫째, 변증학은 근본 원리들 또는 신앙의 제일 원리를 다루고 변증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가진 것으로 신학 자체 작업의 선두에 서 있다. 둘째는 신앙의 주관적 조건이 필수적임에 불구하고 신앙은 본질상 증거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라 증거다. 자, 이제 신학의 과업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조직 신학에 대해서 좀 아주 그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제 다뤄요. 이제 우선 이제 신학의 성격과 과제. 우선 변증학자는 기독교 자체 계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죠. 112페이지. 그래서 워필드가 거기 신학을 이제 네 분야죠. 보통 주경, 역사, 조직, 실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 가운데서 수정을 가했는데 변증 신학을 제일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네 분류 중에 5분류로 나눴는데 그 5분류의 맨 앞자리를 어때요? 변증학에다 딱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변증학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할 책임을 짐지운다. 아주 변증하게 그 자격 요건을 딱 임무 요건을. 그러면서 이제 조직 신학이 신학의 왕관이고 머리다. 이것을 조직 신학으로 부르는 이유 순전히 다른 신학 분야에 인출한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직 신학마저도 변증학이 없다면은 뭐예요? 변증학이 없다면 조직 신학도 완전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변증학에서 추출한 거를 조직 신학도 도움을 얻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서 이제 114페이지 넘어가면은 워필드는 조직 신학이 종교 경험에 대한 연구 또는 신앙에 대한 연구가 아님을 아주 명심하도록 신신당부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종교 경험에 대한 연구 또 신앙에 대한 연구가 아니죠. 이거는 조직 신학이 할 일이에요. 왜? 조직 신학은 뭐예요? 여기 바로 나오지만은 하나의 과학으로서 진리를 발견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추론해서 그것을 어때요? 정리한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걸 정리한 게.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조직 신학을 이제 과학이다 뭐 이렇게까지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객관성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명확성에 대한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그 종교를 조직적으로 다룬 어때요? 그게 없어요. 없어. 물론 이제 불교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건 있어요. 이슬람의 핵심이 뭐냐. 그러나 그 종교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조직신학과 같이 이방 종교를 조직적으로 다룬 그런 내용이 학문이 다른 이방 종교는 없어요. 없어. 그거 참 희한하잖아. 근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조직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복음주의 신학교나 이 신대원은 이 조직신학을 아주 소홀히 해. 그 대신 뭐 이제 조직신학보다는 뭐 선교학, 조직신학보다는 뭐 이제 다른 그거에 많이 쏟는데, 그렇지만 모든 신학, 뭐 바울 신학, 요한 신학, 구약 신학, 신학 신학, 뭔 신학을 해도 조직 신학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나머지 신학들은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직 신학을 왜 옛날부터 왜 수백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데 왜 조직 신학을 항상 개신교에서 우선으로 내온 이유가 뭐겠어요? 조직 신학에서 먼저 잘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나머지 신학이 길을 잡지 못하니까 그거를 신속하고 긴급하게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5페이지 거기 중반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과학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일관성 있게 포괄적인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조직 신학의 일이다.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워필드가 조직 신학을 진짜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바빙크 신학 같은 거는 아마 안 볼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옛날에 바빙크 신학보다 더 뛰어났을 것 같아. 또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참 이 조직 신학을 쓸 만한 충분한 실력이 있었는데 이제 하지 이제 그 자기 그 참 선배 그 학자들을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기는 조직신학 책을 치지 않겠다. 하지 조직신학 충분하다. 이렇게 딱 그냥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근데 참 아쉽죠. 사실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116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진보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은 정체된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은 어때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정말 이런 그 정통 신학이 아주 탁월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볼코프나 뭐 바빙크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보다 더 책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런 명저 또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정말 아주 신학 서적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보다는 확실히 이 능력이 모자라요. 그럴 만한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참 아쉽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뭐 사람들이 있으면 조신학 책들 보면은 그 다 뭐 그 종이낭비야, 종이낭비. 그래서 그 뭐 별로 읽을 것도 없고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을 낼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좋은 그 종교교육 저자의 책들을 그냥 더 발굴해서 내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조직신학의 권리가 나오죠. 권리. 조직신학의 권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워필드는 신비주의로 굉장히 비판해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소홀히 하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신학생들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신비주의, 은사주의, 영성주의에 빠지냐면 목사들이 조직신학을 안 배우니까 그래. 조직신학에 무지하고 조직신학에 대한 기본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적인 빛과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외적 계시의 선명함과 완전함을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참 우리 신학의 어떤 중심 토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직신학은 뭐예요? 변증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조직신학은 또 뭐예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워필드는 자기 시대 이런 교리를 무시하는 무관심. 결국 이제 조직신학 자체를 무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아쉬워했다고. 그래서 11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 지성주의, 교조주의, 그냥 뭐 차갑고 어떤 뭐 생명력이 없는, 삶이 없는 신학이다 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만, 그러나 워필드는 뭐라고 해요? 하반절에 이런 논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거해버리고 만다.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교리를 거부하는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의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리가 무가치한 것이라면 대체 어떤 진리가 중요한 진리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교리를 무시하는 이런 것은 결국 기독교 자체를 결국 없애버리는 거다. 그게 참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가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 솔직히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119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 중반에 보면 기독교를 구별시켜 주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 감성이나 기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 메시지다. 한마디로 기독교 교리다. 워필드는 교리 무관심주의는 다음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바꿔 말해 뭐예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글들을 참 얘기하는 경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페북에도 보면 호스라는 그놈 자식 때문에 아주 큰 문제예요. 그거 바꿔놓은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신학생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따라서 교리가 쓸데없다고 주장이 기각된다면 역으로 필수적 교리가 있다면 교리 무관심주의는 전적으로 포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의 권리가 뭐냐? 이 교리를 정확히 진술하고자 시도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전체 체계와 토막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의 의무이고, 한마디로 말해 이게 뭐예요? 조직신학의 권리와 기능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입증한다. 끝났네 이거 시간이. 이 나머지 이거 뒤에 이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 이거 중요해요. 요거는 어차피 이게 요거한테 여러분들이 독서 과제로 남겨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신학 소론, 드디어 이제 신학 소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워필드의 이 신학은 이렇게 아주 변증학, 조직신학 이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잘 정리된 아주 참 너무나 아주 신학의 어떤 대가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131배 신학의 목표, 이것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신학의 목표, 신학의 목표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신학 공부하면 안 되죠. 신학의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딱 눈앞에 딱 펼쳐놓고 신학을 공부해야지.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는 신학의 목표가 없어요. 걔들은 없어. 그들이 말하는 신학의 목표는 그저 큰 교회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사역하는 거지 뭐 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을 지금 읽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축복이에요 진짜. 자 마칩니다.